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31장까지 설계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32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말씀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되었다. 내려옴이 더디었다. 이것은 음, 우리는 항상 내 뜻, 내 생각 이쯤 되면 되겠지 하는 그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는 것도 방해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것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내가 이만큼 뭔가 헌신했으면 내가 뭐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이때쯤은 되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 내 생각과 혼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잡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성소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것들 이것이 다 내려놔져야 온전히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더디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만 빨리 내려왔으면 한 10일이라도 5일만이라도 좀 하루만이라도 좀 일찍 왔으면 이렇게 더디 내려온 그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거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산에 올라가서 죽었든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는 그들이 그냥 허상을 가지고 단정해 버리는 거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도 내 생각 안에 잡혀서 분명히 이것은 죽든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태까지 안 내려올 리가 없어. 왜 안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막을 세우고 그냥 자세하게 이 말씀을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느라고 그 백성들을 살리고자 그래서 이 구글절절 말씀을 주시느라고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건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이룬다 하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얻게 돼. 그 전에 벌써 우상 믿겠다고 다른 신 따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거.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좋은 땅에 있다. 내 마음이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 그렇죠.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인내해야죠. 이게 빨리 왜 뭐가 안 자라는 거야. 그리고 계속 뽑았다가 했다가 보면은 그냥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런데 더디니까 이거는 내 생각 안에 갇혀서 이건 분명히 죽거나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어.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요? 모세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세가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가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모세가 안 보이면은 뭐 아론을 세우든지 누구를 세우든지 할 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모세를 대신할 누군가를.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있었어요. 그들은 나올 수도 없습니다.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정말 400년, 430년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데모를 하고 거기서 무슨 짓을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가지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번째다.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한 번 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요. 10번째 재앙을 첫 번에 그냥 해 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까지
그 재앙, 이것은 다른 말로는 또 그 애굽에서 신들을 하나님이 쳐서 오직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거르는 침례 의식을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오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육의 눈이 좀 닫혀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기적은 끊임없는 기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기적으로 내 믿음이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수목교에서 조용기 목사님 어마어마한 그 병자 치료하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신유은사가 있으셔서. 그래 갖고 막 대단하다 그러고 막 신과 같은, 정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백성들을 사실은 섬겼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적이 막 너무 일어나니까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 세대와 그런 권사님들과 그 자녀 세대들이 지금 믿음을 지켜요? 아니요. 이단으로 수없이 갔고요. 이단 막 앞장서서 막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더 이단 가고요. 결국 믿음은 이 기적을 통해서, 그럼 또 기적을 봐야 돼. 이제 기적이 또 안 보여.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이 기적으로는요, 우리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수없이 기적 많이 봤거든요. 저 제 몸에서 치료도 엄청 많이 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고난의 사건이 오고 사건 하나 오면은 또 훅 쓰러지는 제 모습을 봐요. 결국은 인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100 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내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나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그때 사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뭘 해도 만들어 달라고 뭘 해도 붙잡고 하지요. 근데 결국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래서 100 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욕을 막 다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게끔. 그때 100 세가 됐는데 정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와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는 그 아들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결국 우리들의 구원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이 말씀을, 이 옥토밭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말씀을 잘 심었어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냥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 거야? 나는 꿈도 받고 비전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가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붙잡고 가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지, 우리가 환경, 기적, 다른 거 이것을 붙잡고 가면요 결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순종하는 만큼, 그것이 순종하고 하는 만큼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얼마큼 순종했냐, 현재 그만큼이 내 믿음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사실 죽은 믿음으로, 잠자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기적을 보았거든. 그러면은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사건 오면 한 번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말씀을 붙잡는 자가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행하고 순종하는 그만큼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얼만큼 순종하고 사느냐, 그만큼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오면 그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 모습을 보죠.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험하셔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뭐 그냥 막 쓰러지게 하지 않아요. 우유 먹는 애기한테 거기에다가 막 소고기 막 갈비를 뜯으라고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당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당해서 그 고난의 수준은 사실은 많이 다르죠. 어떤 분의 고난은 그냥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우스운 거죠. 이러면서 자기 믿음들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을 믿어야지 다른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허상인 거예요. 이 모세는 지금 멀쩡히 내려올 준비를 하고 정말 귀한 말씀을 준비해 갖고 오는데 죽었어. 불안해. 점점점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무엇을 인도할,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여러분 왜 불안해요?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오늘 현재 문제도 있지만은 당장 닥칠 일들,
미래예요 다. 미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앞으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2 절부터 4 절에 보면은 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론이 정말 여기서 너무 실망스럽기는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좀만 더 기다리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리더라는 이 자리가요 사실은 많은 백성들을 이끈다는 그 자리가 가정에서도 그러죠. 그 부모님의 그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계속 책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참 쉽게 결정하거나 하기는 어렵긴 해요. 이 백성들이 막 달려와서 이 막 지금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거의 막 잡아먹을 듯이 할 거니까 이 공포가 오긴 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이 믿음이 없어서 백성들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세워 달라."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포장을 해요. 하나님 화평하는 걸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지 말고 따라가는 거야. 나중에 때가 있겠지. 그러나 진리를 버리면 그때는 마귀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아론은 전혀 진리의 말씀을 선포도 안 하고 권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아니라고 막 비난하고 정죄할 때 버텨내야 되는데 버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너희들 그 금고리 다 가져와라.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 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한마음이 돼 갖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는 어려워도 정말 우상을 따라가는 일에는요 정말 한마음이 이렇게 돼 가지고 금고리 막 자녀들 거 다 빼 가지고 "이거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만큼 인생은 불안한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헛것을 만드는 것도 그냥 기쁜 거예요. 뭐래도 눈에만 보이면 좋은 거예요. 이것이 당장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당장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당장 내 눈에만 보이면은 기쁜 거예요. 그래 갖고 우상을 따르는 일에는 막 한마음이 돼 가지고 정말 우상 따르는 데는 온 가족이 온 막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도 막 두 패로 나눠지고 이러잖아요.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 자꾸 다른 지도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도 막 반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살자." "아니다." 이거. 그런데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로가. 참 이것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같이 싸워야 되느냐? 아니요. 그것을 결국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가 빨리 떠나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가 내 생각으로 말로는 안 돼요. 이미 이제는 마귀가 역사해서 공격할 때는요. 말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를 묶어 주셔야 그때 그들의 입을 다물고 그들이 '내가 속았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그냥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바른 진리만을 전하고 갈 뿐인 거예요. 소리 지르고 막 아니라고 악을 쓴다고 안 들려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래서 다투게 만들 거거든요. 그러는데 이거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더 사랑을 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을 알 수 있게끔 주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금송아지를 이제 만드니 이들이 막 5 절 6 절에 보니까 막 내 아론이 "내일이 인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일이야. 이거 기념일이야. 너무 기쁜 날이야." 하면서 읽으면서요 마음이 저는 너무 아팠어요. 정말 이 그 현장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 느낌으로 말씀을 읽으니까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뭐 번제 한목제 다 드리면서 막 기쁘다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기쁘다고 뭐 뛰놀면서 이 모습이 과거의 제 모습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모습들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닌데 저거 아닌데 속는데 그래도 건면했을 때 돌아오는 영혼도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고 그냥 기뻐 뛰는 거예요. 나 지금 뭐 잘 되고 있다고 기뻐 뛰고 막 교회도 안 나오고 이게 잘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망하는 일인데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찰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야, 정말 인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똑똑한 게 아니라 우매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래를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으니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당장밖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실 가장 우매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지진이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도 짐승은 알아서 막 그걸 피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하나도 몰라 그냥. 예. 그냥 뭐 태어나서도요. 짐승들은 바로 자립해서 두 발이 아니라 네 발로 일어서서 그래도 엄마 젖을 빨아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요 기저귀차고 그냥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한 게 없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지만 온전히 인간다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전 세워라. 신동엽 목사 성전 세워. 내 자녀들 성전 세워. 이것이 살 길이야. 이 마지막에 성전에 성령님의 전이 되지 않는다면 성령을 모시지 않는다면 다 지옥불이야. 다 지옥불이야.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상 앞에서 기뻐 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좋아하고 있으니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다고요. 제가 과거에 정말 살았던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그냥 제가 어떤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요. 뭐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갖고 지금 거의 목회가 힘들 정도에 된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다해서 도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라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는데 제가 가장 돌아오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배운 것은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내가 사역자로 있고 하고 내가 나중에 개척 내려왔지만 내가 배운 것은 기도하면 복 받아. 그래서 맨날 돈 달라고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달라고 그것만 기도했어요 나도. 그리고 나는 성도에게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 다 그러지 않아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70년 80년 그때 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가 다. 저는 그것만 배우고요.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걸로 안 되더라고요. 이거 교회 보세요. 성도가 이걸로 안 돼요. 다 도망가고 다 쓰러져요.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복을 안 주고 자녀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어디냐고 다 도망가고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교회 문 닫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 닫으면 너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하셔 갖고요. 문도 못 닫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저 너무 기뻤어요. 사실 이제 그때 완전히 항복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부터 시작이시구나. 이제 저도 내가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될 때 그때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처럼 그다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가장 슬펐어요.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국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복 주지 않으면 다 떠나가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그래서 진리 안에 이제 거하여서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인생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온전한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이 믿음대로 안 가면은요 결국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요. 왜요? 금송아지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쩍번쩍 눈에 보이는 뭔가 자랑거리가 있지 않고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전혀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온몸이 막 찢어져서 막 고통스러운데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났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안 도망가요.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안 도망가. 잡히면 어떡하라고. 안 도망가요. 그랬더니 그 간수가 죽임을 당할까 봐 도망도 안 가. 지진 나서 다 도망가는데 도망도 안 가. 그래 갖고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이제 자기가 못 지켰으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죽지 말라고.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는데요. 그 제수를 가지고 잘 지켜야 되는데 제수를 씻고 자기 집에 가서 막 잘 먹이고 그리고 침례까지 세례까지 받아요. 이거는요. 이제 예수님 믿고 자기 생명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내 생명, 육의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영의 생명을 이제 받은 거예요. 야, 이거는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사실은 저도 아직 너무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결국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도망도 안 가. 그 자결하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안 도망갔으니 그런데 아니다. 근데 거기서 침례받고 한 게 아니라 그 간수의 그 집으로 가서 다 대접받고 해요. 이것은요. 내가 이미 인제 '난 죽어도 돼.' 이거는요. 그다음 날 나라에서 알게 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걸 정확히 알기에 그 간수조차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집에 모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그를 잘 섬기고 대접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같이 내려오는 거죠. 이것은 영의 생명을 딱 붙잡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육의 생명을 내려놓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간수조차도 금방 구원받은 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말씀할 때 모세가요. 생명을 내려놓는 이런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너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7 절부터 10 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도 맺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너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가 인도한 너 백성. 너를 우상같이 믿어서 너가 하나님인지 알고 있는 그 너 백성 하고 얘기하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 하시냐? 이제 언약은 깨진 거예요. 언약은 쌍방이 맺었잖아요. 어떻게 맺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우상 섬기면 그러면은 3-4대에 걸쳐서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를 갚는 거는 멸망이잖아요.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요.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면은 난 천국 가요. 예정론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 말을 들어요? 아니 무슨 예정론이고 무슨 논이고 이런 거 교리를 왜 따져요? 사람이 만든 교리 안에 왜 줄을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냥 계명 안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정말 언약 백성이 뭐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언약 백성이란 말은 저는 말씀 보고 알았어요. 맨날 언약 백성 여호와. 여호와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신약에 와서 나랑 새 계명 이제 새 언약 맺자. 언약 백성은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키지만 우리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천국까지 데려가시지만 너희도 지켜야 돼. 뭐요? 계명. 이제 신약에서는 서로 사랑.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야. 네 생명 주고 와야 돼. 이런 것이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해요. 정말 주님과 언약 맺은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 있어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용서해 주잖아요. 번제에서 자꾸 용서해 주셔요. 언약을 깨뜨려서도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서도 계명을 어겨서도 또 용서해 주고 용서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사실은 용서를 통해서 천국 가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잘 지키겠어요. 마귀 역사도 있고 그냥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을 칠 뿐이죠. 우리는 용서로 정말 끊임없는 물두멍에서의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냥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너 내 백성이다. 부패했다. 타락했다." 말씀하셔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이 계명을 속히 떠나 버렸다. 자기를 위하여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하는 것도 다 듣고요. 하나님 감사해 하는 것도 다 듣고요.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하는 그 수많은 영혼 가운데 정말 반짝반짝반짝 별같이 빛나는 누군가가 하나님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감사해요.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해요.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춤을 추시겠습니까? 뭘 줘야지만 기뻐하고 하나님 있다 그러고 아니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는데 나한테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영생을 주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거기까지 갈 때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지성소의 영성인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정말 욥처럼 정말 훈련시키느라고 다 앗아가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뭘 해줄 걸 믿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믿습니다. 뭘요? 이거 응답할 걸 믿습니다예요. 말씀을 믿고 난 주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믿습니다. 이것이 믿습니다지 당장에 뭐 금송아지를 믿는 게 아니에요.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뜻을 이루고 하나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교만해서 목이 뻣뻣해서 가는 거죠.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언약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너무하지 않아? 아니요.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계약대로 가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했으면 이 파기해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을 때 11절부터 하나님은 왜냐하면 언약이 깨졌으니까 다시 파괴하고 다시 언약을 세울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의예요. 공의인 거예요. 멸한 것은. 왜냐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계약서 썼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파기했어요. 그럼 깨진 거잖아요. 이미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일 말씀 보면 이 십계명 가지고 오다가 깨뜨려 버려요. 언약은 파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받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이게 또 너무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약속한 것을 깼으니까 깨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받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졌어. 그런데 그냥 또 용서해. 그러면은 죄를 졌는데도 용서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그래 내가 용서할게. 잘못도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용서하고 다 천국 데리고 가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중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지옥 갈 문을 닫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중보 기도자. 그래서 모세가요. 중보 기도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이랬을 때 '아 그래? 내가 이제'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이 모세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하기를 원하고 중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백성 다 진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하기를 바라신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마음 좋지 않아 어떻게 이 강한 손과 큰 권능으로 왜 바꿔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못하냐고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것을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를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여기서 내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생명 주고 구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진짜 사랑, 진짜 사랑. 그 진짜 사랑 여러분 여러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세 명이 있다면 세 명 중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한 사람은 보니까 내 돈에 탐을 내는 것 같아. 내가 돈이 있어서 나를 선택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또 내가 또 명예도 있어.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서 내 명예 때문에 결혼하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한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나 존재를 사랑한 것 같아.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하겠어요? 존재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결혼하면은 명예든 물질이 이거 없어지면요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뭐하러 같이 살 이유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존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데 너희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신랑이 되는 줄 주님의 신부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부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딴 거 없어요. 정말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신랑 신부라는 그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부 너희가 신부 돼야 되는 거야. 정결한 신부는 뭐예요? 바람 피고 한눈 파는 거 아니야. 다른 것에 오직 주님 그 사랑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부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제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막 믿어 해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믿으라고 하고 소리 지른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그 사랑을 알게 해야지 그래야지 아 이게 좋은 거구나 하고 따라오는 구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지금 산에서 이 백성들 다 죽였어. 그러려고 이 신이 여기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노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깨면은 정말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죄보다도 정말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치를 떨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누가 바람 피는 건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장 치가 떨리는 거지. 여러분 다 용서해도 바람 피는 거는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한 영혼을 구원하려니까 용서하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약 맺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성취해 주세요 하면서 그가 기도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기도하느냐? 32절 보면은요. 32절 좀 보세요. 이제 다 회개를 시키고 나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 이 백성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서로 사랑 여기까지 하라는 게 이 말씀이 오잖아. 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내 생명을 드리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거야.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을 드리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때 14절에 오늘 말씀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때는 나중 이제 다 죄 없이고 하셨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의 이 기도, 이 중보 기도는요. 정말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중보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언약을 깼으니 하나님도 이것은 벌을 줘야지 온전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정말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회개했으니까 대신해서 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신 그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러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세가 이 구약에서 이 중보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의 중보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중보자가 되어서 그 또 그들의 백성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던질 때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온 힘을 다해서 크게 불러서 돌 맞아서 막 다 이제 죽어가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중보기도 한 사람을만 가정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가정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있듯이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 마귀를 먹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를요 우리가 담당해. 어떻게 담당해요? 비난하잖아요. 막 욕하고 힘들게 하고 돈도 안 주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의 몸으로 담당한 것처럼 우리가 육으로 담당해요. 욕도 먹고 또는 막 폭력도 행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힘든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거. 그러지만 끝까지 중보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은 구약에선 내 몸처럼 사랑해 요 정도까지였지만 신약에선 주님처럼 사는 거야.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중보기도 하지 않고 그저 그 영혼을 보면서 아이고 믿음이 없더니 저 모양 저 꼴이네 하고서는 내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 교회 저와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리더들과 여러분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영적인 우리 성도님들 영의 자녀들 또 가정의 또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어서 반드시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를 좀만 힘들게 하면은 우리가 원망하고 싸우고 분내고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고 이것이 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중보기도 함으로 그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용서로 끌어내게 하는 그 은혜 너가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중보기도자가 될 때에 내가 많은 영혼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직접 입을 통하여 용서를 구하지 못하니 우리가 날마다 대신하여서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은 무엇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넘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 십자가 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용서와 사랑의 그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